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면쯤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내 앞에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로 또 예배함으로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고 또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을 나온 뒤에 처음으로 이 전쟁을 치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날 때에 안으로는 참으로 힘든 다툼이요 밖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으로는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밖으로부터 오는 이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서 그들은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냐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물이 없어 고민할 그때에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그때에도 외부적으로 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디안 광야를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지팡이를 모세는 손에 잡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갔는데 실제로 찾아오는 내부적인 갈등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왜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요, 다른 것을 따랐을 때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봤더니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강야로 인도하였을 그때에도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였습니다. 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도대체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하는 원망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물이 없어 줄이게 되었고 또 목마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때에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었다고요. 이들은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그 일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목마름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했더니 이제는 8절 이후에 큰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오늘도 내일도 정말 힘쓰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왜 고난이며 왜 어려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며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삶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17장의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애굽을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 목마름의 문제, 또 전쟁이라는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받지 않을 고난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징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도 그가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또 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모세와 함께하였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와 같이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악을 누리는 기쁨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고난받기를 더욱 좋아하며 상 주시는 일을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리어 모세와 같이 찬양하며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에 6월 6일에 있을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주일과 헌당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나눔 마트를 위해서도 한 조목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배역한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